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의 역사, 지금 제가 계속 성령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뒤죽박죽 돼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떨어져서 이해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껏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실 때 그걸 갖다가 우리 인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면 영계는 더 복잡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봐도 신묘막측한데 영계를 보면 이게 더 신묘막측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하는데, 성령이 물처럼 역사하시고 불처럼 역사하시고 기름처럼 역사하시고 연기처럼 역사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유태인들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이미 마음에 품으셨고 그 성경대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핸드폰, 스마트폰을 설계할 때도, 이 후진거를 설계할 때도 엄청나게 천재들이 설계를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설계도인 성경이 대충 만들어졌겠냐 이겁니다. 아니죠.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영원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우리의 양식이죠.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떡 갖고 자꾸 따지니까 너네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만 나는 먹을 게 따로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이러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살아나서 맺게 되면 그게 무한한 양식이거든요. 그걸 먹어야지 딴 거 먹어도 또 배고프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물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 뭔가 있는 거예요. 불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뭔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천재들이, 소설가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소설을 써도 얘들은 개판이요. 하나님 성경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심하니까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불처럼, 물처럼, 기름처럼, 왜 이런 역사가 그런 얘기, 이거를 좀 접근을 해야지 계시록에 뭐 땅이 벌어져갖고 물을 삼켰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왔다. 이게 약간 이해가 되지? 이런 것도 없이 뭐 자기가 도중인 것처럼 함부로 막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와는 더 과학적이다. 천국 체험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늘에서도 공부한대요. 하늘에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갖다 다른 교회에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약간 목사님이 요청한 부분이 있어갖고 약간 어떤 내용을 싣고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목이냐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자.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연계 들어갔다고 자꾸 불장난하니까 그거를 약간 견제를 했었으면 하셔갖고, 제가 뭐 이걸 저도 불화사도 워낙 많이 맞아갖고 여기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시냐? 계시록에 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하, 놀라우신 하나님이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는다. 와, 엄청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잠언하고 전도서에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지가 돌에 치워버린다.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도 저런 짓 하면 자기가 당하는 거죠. 공의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죠. 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하시는 공의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서 구원하시는 거지, 값싸게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원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이걸 갖다가 유치한 율법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하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체하러 왔다 이러셨습니다. 저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니까 성령으로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공의의 법칙이 더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마음으로 간음을 하면 구약 때는 그 여자한테 유부녀한테 손을 안 대면 괜찮아요. 근데 신약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품어도 안 된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무조건 잡생각 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워도 법칙을 어기면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나쁜 짓 했죠. 솔로몬을 하나님 뜻인데 대적을 해버렸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의의 심판이 임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 쫓아가고 솔로몬 밑에 사람도 죽이려고 했죠. 요압이. 다윗은 조카잖아요. 큰 조카. 셋째 누나의 조카잖아요. 큰 조카. 나중에 지절인 것을 알고 제단불을 잡고 있죠. 제단불을 잡아도 끌어내려갖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공의를 빼먹으면 안 된다. 왜? 복음 자체가 공의거든요. 완성된 공의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자 이러면서 그냥 사탕 주고 해서 사탕 발리면서 데려올 생각은 하지 말자. 잘해주는 건 중요하지만 어차피 말씀 안 먹으면 교회 떠납니다. 욕하고 떠났을 바에는 최선을 다해주고 말씀을 얘기해줘야죠. 옳다 그런다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공의의 법칙은 계속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사사기에 보면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잔인한 얘기가 나올까 하면서도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니까 아도니 세덱이 있고 아도니 베색이 있더라고. 이름도 어려워. 아도니 베색을 잡아다가 죽이죠. 근데 아도니 베색이라는 애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70명의 왕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 2개, 엄지발가락 2개를 잘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신 돼갖고 이거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숟갈도 안 주고 이 2손가락 검지와 검지도 집어먹게 있죠. 아주 잔인한 놈이죠. 저는 잔인한 놈을 지지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짓 했죠. 아시리아 왕이 싸움 잘하니까 편들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요? 너네가 싸움왕 야렙을 좋아하니까 내가 더 큰 거 갖고 온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병거와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군사력 의지해갖고 지금 하나님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군사력은 필요하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야죠. 근데 저 아도니 베색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저기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아도니 베색 잡아다가 엄지발가락 2개, 엄지손가락 2개 잘라라 그래. 잘랐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 행한 대로 갚으셨다.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이었든지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의 원칙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칸 넘겨주세요. 한 칸 넘겨주세요. 한 칸만 넘겨주세요. 리모컨이 없어갖고. 아니. 전에, 여기.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불장난하지 말자. 그래서, 자, 이 말씀이 이제 슬라이드 6장 남았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물과 물만 얘기하면 딱딱하니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불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저기 보면,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어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무서워요. 왜 불이에요?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되려라 이러잖아요. 영적 존재들은 어떤 불과 에너지의 형태이죠. 그게 진짜고 우리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영계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통해 갖고 창조의 불을 통해 갖고 이 세상에 현현이 된 거죠.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베드로서에 보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이 됐다. 그 말씀이 창세기 그 셋째 날의 궁창의 얘기도 되지만 물로부터 세상이 창조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거는 좋은 의미의 물은 뭐겠습니까? 말씀하고 관련된 거죠. 창조의 말씀, 물. 그럼 불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천사나 악마들은 뭘까요? 에너지 존재들이야. 에너지 존재들인데 인격을 갖고 있어요. 요즘 과학적으로 그런 게 발견이 돼요. 우리가 모르던 이상한 현대판 마귀들, 현대판 영적 존재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니까요. 도저히 일반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
제가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현대 마귀론이라는 거 한 거는 성경에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제대로 못 풀어갖고 그런 존재가 있었는지 몰랐지. 그렇지만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도 온갖 종류가 다 있고 천사가 온갖 종류가 다 있는데 걔네들은 영적인 존재죠. 우리 물리세계의 단어로 표현하면 에너지 같은 존재인데 인격을 가지고 있죠. 자유지도 있죠. 그래서 불이나 에너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불은 불인데 가장 거룩한 불, 거룩한 불이시죠. 그리고 소멸해버리시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소멸할까 했더니 아하, 이놈들이 불장난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살라버리는구나. 제가 그런 결론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이 있잖아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뵌 자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분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제가 저 짓을 해도 저 죽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하시면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입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 더 조심해야 되지. 저렇게 해버렸다간 아유 가인을 왜 그래요? 나답하고 아비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런 하나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걔네들은 왜냐? 히브리서 12장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 좋아하니까 불장난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 술객이 누구예요? 그 기도서에 보면 얀네하고 얀브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걔네들이 애굽의 술객 마술사 쌍둥이 형제인데 얘네들이 모세가 뱀을 만드니까 여기도 다 이유가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네들도 마귀의 힘을 입어서 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뱀이 이 누구예요? 애굽 술개의 뱀을 먹어버렸죠. 삼켜버렸죠. 불장난하면 불을 먹어버리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삼키는 게 사망이죠. 사망이 우리를 삼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보이죠. 저는 이런 원칙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쏴. 마귀의 능력으로 막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 이렇게 꼬시죠. 막 공격하죠. 너 잘난 척하냐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갖고 그 마귀의 불화살 다 달라버리죠.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더라. 제가 열심히 성경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제가 보니까 아하 이게 불로 관련이 돼 있다. 어떤 능력이나 성령의 나타남이나 영적인 현상들. 기도를 많이 하면 자동으로 영적인 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왜냐면 중세 기독교 사회에 보면 뭐 성프란치스코 이런 사람 기도하다 말고 붕 성당이 얼마나 키가 커요. 쭉 올라가. 요즘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거 신기한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뭘 봤다고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걸 착각을 해. 그거 아니요. 우리 물리계에서 영계까지 가는 여러 단계 중에 그냥 거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기도 좀 하니까 뭐가 자꾸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보이는 거예요, 영계. 그러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영계에 뭐가 보여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서 분별을 해서 내가 말씀을 먹는데 도움을 받아야지. 그거 뭐 본다고 지가 영험하다고 착각. 그게 바로 불장난이다 이겁니다. 영계에 들어가면 자꾸 지가 잘난 척하고 이게 저는 불장난 같다. 제가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당해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령한 것은 사모해라.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구해라. 그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대로 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말씀대로 안 하는 방언은 다른 불을 갖다. 네? 그런 얘기죠. 특별히 일어나라고 그래. 그리고 너희도 교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죠. 교회의 덕세우기. 얘 방언하면 더 풍성하게 바라고 또 통역하기도 바라고 환상이 보이면 환상 해석하기도 바라고 다 구해라 풍성하기를.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왜요?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 이게 왜 이런 말씀하냐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헬라파와 유대파가 싸우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아하, 사도들은
말씀, 물하고 기도, 불 하고 이게 통합이 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물만 있어도 안 되고 불만 있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불도 이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불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다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알곡이 뭐예요? 밀가루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쌀이라 그러죠. 그럼 이놈을 아주 곱게 빻아야죠. 그냥 밀가루 그냥 먹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빵을 만들어서 먹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를 곱게 빻.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물에다가 반죽을 하죠. 그 다음에 화덕에다가 불로 굽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누룩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누룩 있는 빵 먹고 명절 때는 누룩 없는 빵 먹죠. 저는 둘 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양식이 되죠. 우리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돼야죠. 나도 먹고 이웃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물과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곱게 빻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 없이 불에다 나가면 밀가루 반죽 안 하고 불에다 넣어봐야 같아버리지. 연계 들어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연계 들어갔다가 뭐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거 너무 믿어줬다가 뒤통수 많이 맞았거든요. 걔네들이 말씀을 무시하더라고 큰일 납니다. 말씀이 먼저거든요. 잘 보세요. 기도와 말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과 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보세요. 창세기에도 물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씨앗들이 하나님이 넣어놨죠. 그리고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 물 속에서 생명들이 생기잖아요. 아니 물 없이 빛만 있으면 뭐하냐고. 그렇지만 빛도 있어야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령한 게 중요하다 이거죠. 신령한 거는 근데 불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게 불만 있는 줄 알아. 저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뒤집어 달라고 맨날 뜨겁게 뒤집다가 큰일 납니다. 누구예요? 글로바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부제자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물을 들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로. 나는 그게 좋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데 지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게 마음이 이게 골짝밭에서 뜨거워지지 않고 또 불로불로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몸만 타버리죠.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신령한 게 중요한데 조심할 게 신령한 게 우리들 생각에는 대부분 뭐 기도해서 뭐 보고 듣고 이런 건지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물의 역사가 훨씬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네에게 신령한 것을 줬는데 너네가 육신의 것을 아까워하냐? 야단치시잖아요. 뭐 헌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고쳐주려고 인색한 마음 고쳐주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신령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멜기세덱이 신령한 것을 줬으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다. 성경에 써 있어요. 신령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을 때 비쳤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는 신령한 말씀과 물과 불의 역사를 자기들이 받아놓고도 소홀히 여겨갖고 열매를 못 맺어서 잘못한 거지 자기들이 받은 말씀은 엄청나게 귀한 거죠.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큰일 나죠. 자 그러면 제가 찾아봤더니 목사님 넘겨줘 보세요. 이게 그 어디 스페인 필리핀에서 90년도에 찍힌 사진인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이렇게 찍혀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아니 목사님 한 칸 더 넘겨주세요. 아니 더 전에 그죠? 나타나죠. 하나 더. 아니 내려가 주세요. 더 내려가죠. 저는 이거 성령의 불이라고. 근데 저렇게 불이 나타나면 대부분이 알곡과 축장이가 갈라지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옛날에 야고보서 말씀에 있다가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명심보감처럼 윤리서적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루터, 우리 그 유대하신 루터 조경개혁자도 실수했죠. 야고보서를 아주 무시했죠. 사실은 이제 그분이 공부도 있고 과도 있죠. 그렇지만 저보다는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죠. 그 당시에 카톨릭하고 싸운다는 건 이건 죽는 거예요. 카톨릭하고 싸우셨죠. 엄청난 분이죠. 근데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열려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해놨으니까 요한의술래, 그다음에 막 오순절 성령운동 계속 해갖고 우리까지 왔으면 더 잘해야지 그때보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혀는 작은 시체도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냐. 혀가 곧 불이다. 그 지옥불에서 나온다. 막 이러면서 독이다 가득하다 혀는 뭐 이런 말씀이 나와서 아니 왜 혀가 불일까? 이런 거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명심보감이나 이런 데 있는 거는 영계에서 약간 영감받은 거고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 그러면 혀에서 뭐 불이 나온다는 얘기요? 불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어떤 다른 거를 영적인 힘으로 실어갖고 이렇게 던지면 그게 바로 불이고 독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10편 140편에 보면 경건한 다윗 왕을 죽이려고 저희가 매일 모여갖고 마음속에서 악을 깨하고 매일 모여갖고 싸우려고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해갖고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해서 독사의 독을 품었다가 톡 쏜다. 누가?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저렇게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 왕하고 같이 가죠. 그런데 반대파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건 좋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비유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어떤 연계의 원칙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라.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러고 아까 맨 앞에 보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저희가 사도와 선지자의 피, 성도의 피를 흘렸으니 저희를 물이 피가 되게 해서 저희가 피를 먹게 하기에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을 맡은 천사가 있고 불을 맡은 천사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창조의 지식과 관련된 거고 불이라는 거는 어떤 영적 존재들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계의 능력과 어떤 기도하는 거랑 관련되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스답천사가 와갖고 제단을 잡아다가 숯을 입에다 댔을 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불하고 영계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말씀을 보는 게 물과 창조랑 관련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물과 불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물에다 한번 씻고 우리 저기 주부들은 잘 아시죠? 이게 물로도 한번 깨끗이 씻고 반죽도 한 다음에 불로 익혀야잖아요. 그래야지 양식이 되는 거죠. 그게 영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들도 물과 불의 역사를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있겠죠. 여기 다 있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죠. 흙도 마찬가지죠. 흙도 우리가 흙이죠. 곱게 빻아갖고 물로 반죽 빚었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갖고 불로 구워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근데 이제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든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편에도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느라 우리가 물과 불을 통해 할 때 주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오래 연단해서 물과 불을 다 역사 받은 다음에 맨 끝까지 가는데 저거 없이 한 번에 그냥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한 번에 영적으로 지가 엄청나게 영험한 사람 되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저희가 본 것을 의지해서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헛되이 과장하면서 머리를 안 붙은다. 말씀은 안 붙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연기해서 본 게 우선이야. 그러면 이거는 다른 불이라는 거죠. 다른 불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타버린다. 그게 불장난이다. 제가 불장난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 왜 기도해야지 미워하면 안 돼. 근데 하도 찔러나갖고 제가 아주 아파갖고 미움이 있습니다. 제 미움을 빼야 됩니다. 연결돼요?
이거 그 이모티콘인데 이모티콘에도 이게 세상에도 다 연기해서 나오는 거죠. 와 이렇게 불처럼 표현된 게 저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장난이 없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 이게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연기에서 나온 거죠. 소설가 얘기들도. 그래서 아하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갖고 성령의 불을 올바른 불을 가야지 다른 불과 다른 불을 가지고 있다가는 자기가 잘 하는지 알지만 실제로는 사람 죽이는 짓 하고 있다. 이런 조심할 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소멸했는데 아까 나답하고 아비후를 소멸해버리셨죠. 다른 불장난하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보면 또 나와요. 고라하고 다단하고 아비람이 모세한테 덤벼들었죠. 아 나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너 뭐야? 이러다가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한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이 동일하게 너네들한테 70장로한테 있기를 원했어요. 그분은 여호수아가 못하게 하니까 놔둬라 그러잖아요. 모세는 굉장하게 겸손한 분이죠. 자기가 하나님 보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보기 원한다 이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라하고 다단 얘네들이 사실은 굉장한 사람들이죠. 레위의 증손자니 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분들이요. 요즘 따지면 무슨 증경총회장이야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어떤 성령의 무슨 영적 여체험을 한 것조차 모세의 기도로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막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대드는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 대든 거는 하나님께 대든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세한테 욕해도 돼. 그치만 이제 형제님이고 좋은 분이니까 욕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도 향로에다 불 담아 와라. 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그 사람이 250개 해라. 70명이 있고 250명이 또 있어요. 이 숫자도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먼저 어떻게 됐냐면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 애들 다 먹어버리고 사탄채로 그 다음에 여전히 불장난하고 있는 향로 들고 있는 불장난하는 애들이 다 넘겨주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한 칸만 넘겨주세요. 네, 주무시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750명은 불살랐잖아. 아하! 여기가 바로 소멸하는 불이시구나. 구체적인 예가. 자기가 불 받았다고 불로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소멸하는 불이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해야 하는 게 끝이야. 저는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좋아. 사모는 해요. 신령한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안 주는데 억지로 불법적으로 들어가다가 이거 지가 불에 타죽습니다. 불장난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을 한번 또 찾아보니까 거의 끝났습니다. 한 10분 15분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아하방하고 여호사방이 만났죠. 근데 아하방이 북쪽 나라에 이스라엘 왕이고 남쪽 나라의 여호사방 왕이 이제 딱 둘이 앉아갖고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하방이 욕심을 부린 거죠. 길르앗 라못을 먹으려고 들어. 얘는 옆에 이세벨이 계속 여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계속 이러니까 이 남자애가 이 아내 통제도 못하고 요즘은 여자는 무섭대요. 고유정 사건 보니까 이게 이게 진짜 이게 한국 여자인데 이게 뭐 귀신 들렸는지 이세벨이 이게 뭐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아니 뭐냐면 이세벨이 하면 어때? 하나님 말씀으로 야단을 쳐야죠. 사람으로. 근데 맨날 질질 끌려다녀. 하나님의 선지자도 막 죽여버려. 왕이.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많은 거 받으면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하방이 길르앗 라못을 먹으려고 들었어. 근데 문제가 자기가 충분히 먹으면 좋겠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먹을 수가 없는 게 시리아가 옆에 있어. 아람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안 하면 시리아한테 박살나요.
지금 시리아 내전 때문에 많이 약해졌는데 이 시리아는 엄청 아람은 엄청 센 나라요. 근데 아합이 욕심을 많이 부려갖고 그걸 먹으려고 드는데 옆에 시리아 아람이 있으니까 겁이 나서 못 먹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여호사밧을 꼬시는 거야. 우리 형제니까 좀 도와주셔.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연합군이.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했어요. 뭐예요? 통혼하면 안 돼. 이게 아무리 불신자하고 멍에는 매면 안 돼서 결혼하면 안 되는데 자기 아들 딸을 막 이렇게 결혼시켜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쪽 나라 유다도 아달랴, 이세벨의 큰딸이 들어와서 다 박살내잖아요. 누룩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혼인을 잘해야 되는 거, 혼인을.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렇지만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아주 없다 그랬잖아요. 여호사밧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의인이시지만 그래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지만 의인이시니까 아합왕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벌써 믿는 사람이 다 되잖아요. 얘는 무조건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내가 월급 주는 450명 있습니다. 선지자가 우르르 불러갖고 어떤 데는 400명이나 했다가 어떤 데는 450명이나 했다가 출애굽 기한도 애굽에 있었던 게 400년이었다가 430년이었다가 어떤 데는 450년, 500년 그게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합왕한테 밑에 있으니까 허접한 애들이겠지가 아닙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아니죠,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 400명이 모여서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아자로 끝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누구다 이 뜻입니다. 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시드기야가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누구 이런 거요. 내가 안 찾아봤어요. 알았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얘네들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걸로 가서 먹으십시오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은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 말고 또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한 명 있는데 맨날 싫은 얘기만 해요. 그러는 거죠. 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왕들도 옆에 둬야 되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이러니까 데려고 오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벌써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물나의 아들 미카야를 데리고 왔죠. 이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의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니까 광야로 나가 계시고, 네? 그 안에 또 의인들이 계신 중에 미카야라든가 국내 대신 오바데나 이런 분들이 또 계셨죠. 그런데 소선지자죠. 엘리야 같은 분들은 대선지자죠. 하나님이 함께. 근데 여기 보면 흉한 일만 일어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다. 지가 맨날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책망하면 자기가 고쳐야지. 그거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면 이거 아합이 잘못된 거지. 그죠?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죠? 저들이 나의 말을 욕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를 미워하다 하니까 아닙니다. 여호사밧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했더니 이제 누굽니까? 이 미가야가 하나님이 가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아합이 너 나 또 놀리냐? 진짜 얘기해라. 그랬더니 목자 없는 양 같으니까 너네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를 들면 블레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시드기야 왕 때 누가 쳐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을 하냐 마냐 갖고도 또 선지자들끼리 싸움 났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북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전쟁을 예언하고 어떤 목사님은 평화를 예언하고 통일을 예언하죠. 어떤 사람은 잠깐 전쟁했다 통일을. 모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에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떤 걸 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줍니다. 어떤 대형 사건 터지기 전에.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하나냐가 있었죠. 그때 하나냐가 예레미야 뺨따구를 때리면서 너 시골 나가서 예언해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화를 준다. 너네가 이긴다 했다. 누구 한 명은 틀린 거죠. 누구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고 누구 하나는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악령을 받은 거죠. 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이 워낙 세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쪽에 줄루족이 있었어요. 줄루족. 걔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면 아무도 못 이겨. 아프리카를 막 통일해 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영국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관단총 가지고 오는데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몇천 년 앞서 있는데 과학기술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신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살짜리 여자애가 탕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라 그래서 여자애 쫓아가다가 그 여자애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께서 전부 다 저기 뭡니까 그 희망봉 끝에 거기에 다 바다로 가렵니다. 다 바다에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거짓선이잖아요. 연계에서 어떤 오다가 딱 떨어졌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가짜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예 영적인 걸 무시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나왔나 안 나왔나 시험하라. 제가 이 시험 안 했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본주의를 안 하고 어떤 자칭 선지자라는 애들이 찾아와서 불장난을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이제는 조금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좀 분별 못하고 실수를 좀 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본대로 얘기하고 이물나야드 미카엘도 연기해서 본대를 둘 다 불이에요. 그랬더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한 칸만 넘겨주세요. 여기 볼까요? 네.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그래요? 내 이놈! 그러고 와갖고 이 미카엘 뺨 따위로 때려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영적 교만이죠.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가 참 걱정이 됩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것 같고 믿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분별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미카엘 선지자는 오히려 고생의 물과 떡을 먹으면서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미카야가 말한 대로 했잖아요. 아합이 너도 죽어요.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거짓 영, 속이는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흉내내는 영, 다른 분을 줬죠. 허락을 하셨죠. 미혹을 허락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왜? 저희가 말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미혹을 허락한다. 큰 미혹을 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한테 감쪽같이 죽는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로 올까요? 예수님의 형태로 오죠. 왜? 여러 가지 뭐 외계인이니 뭐 reptilian이니 뭐 카톨릭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와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로 소개이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 책임이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미카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왕의 선지자들한테 부으셨습니다. 왕은 저 말 믿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길라라고 침략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민족주의적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러면 여기서 불장난한 사람이 누구냐? 영계에 들어간 거죠. 저 사람이. 다른 불을 들인 거는 저 선지자들이다. 지금도 저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옛날에 과천에서 어떤 뭐라는 여자 목사님이 어디요 피지에 다 가자 그래갖고 엄청난 초대형 사고 쳤잖아요. 그거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법률적으로는 살짝 피할 줄 모르지만 저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울지인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자기 책임이지.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거죠. 그죠? 예. 이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너네가 저 이스라엘 당한 일이 말세를 당한 너네들, 말세를 당한 이방인 교회 너희들이 경계와 관계를 삼으려고 그거를 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례를 잘 보고 우리 신약에 잘 적용을 하자 이거죠. 교회 시대 때 유다서에도 보면 미카엘 천사하고 루시퍼가 싸워요. 거룩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가 싸워요. 그런데 누가 더 진짜 같아요? 루시퍼가 더 경건한 척해. 모세의 시체 갖고 더 경건한 척해. 가야바가 막 하나님 위해서 옷을 찢잖아요. 전남하다다. 그게 쉬워 퍼포먼스. 그런 짓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그 시내산 진짜 시내산에 가면 엘리야 동굴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 시내산 저 시나이 반도에 아니요. 시나이 반도는 그거 애굽이요. 애초부터 애굽이었어요. 시나이 반도 바깥에 애굽강이 있어요. 거기 애굽강하고 나일강 사이가 시나이 반도인데 그거는 애시당초 그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애굽 땅이요. 그러면 이쪽을 건너면 여전히 애굽인데 무슨 거기가 시내산이 있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라비아에 있다. 딱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한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라비아에 있는 거요. 미디안 땅,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수백만 명이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시나이 반도 가서 백날 찾아도 안 나오지.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드려요? 진짜 시내산에는 그 호렙산에는 동굴이 있고 미디안 땅이라고 아예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미디안 땅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예요. 시나이 반도 아니었고 알면서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려요? 시내산에 딱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거는 하나님 마귀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맨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세미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뭘까요? 아니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모세한테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첫 번째 이적의 표징은 안 믿을 거도 안 받아들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받아들여라. 우리 개혁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소리, 음성은 안 받아들일 거다. 완악해서.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얘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되어 있지 않고 둘째 이적의 음성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걔 들어서 놔줄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투시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신 분의 속에 몸속에 위장에 암이 있네. 이런 게 보여. 그러면 그걸 왜 주셨을까요? 너 영원하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 표적과 기적, 불에 실려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기적과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거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정말 감사하게 받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야.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훌륭한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물과 불과 천둥 번개 난리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그 이적의 음성만 듣잖아요. 세미한 음성. 그래서 저는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빠지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저부터.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여자분이 뭘 자꾸 본다고 하도 난리쳐갖고 제가 요 얘기를 한번 살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아마 집에 가서 나는 부사살 맞게 할지도 몰라. 넘겨주세요.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거짓 불은 물을 싫어하더라. 그렇지만 참된 불은 물을 즐거워하더라. 왜냐면 내 육신에는 죄의 법이 있죠. 이 잘못된 오염이 돼갖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제가 그러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즐거운 거고 재밌어요. 아니, 맛있어야지 먹지. 맛없으면 먹습니까? 근데 말씀이 맛없는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말씀이 안 맛있어. 그러면 이걸 뭔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 나간대요.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물 싫어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물 싫어해. 그런데 갈 데가 없어. 갑자기 부흥회가 일어나갖고 다 물이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물, 새로 씻겨주시고 재창조해 주시는 중생의 물이 다 있어. 그러니까 갈 데가 없네. 옛날에 자기에 있던 이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귀신 들리고 병 고침을 받았으면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잘난 척을 해. 그러면 말씀의 물이 없으니까 7배 세게 들어간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목사님들 부흥회 보면 깡패 출신 목사님들 많이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변화되지 않으시면 그 조세영인가 그분도 봐봐요. 간증하러 다니다가 요즘 도둑질 하잖아요. 그거 변화가 안 된 거잖아요. 아니
간증만 하면 어떡해요? 아니, 하지나 말지.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계가 먼저는 맞아. 그렇지만 물질계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천사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계는 천사들을 위해 창조했지만, 지금은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씨, 즉,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나중에 회복이 되면, 믿는 사람들이 더 천사들을 심판한 높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이거 또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거기에 누굽니까? 저기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하고 싸울 아합은 자꾸 나오네. 아합은 타락한 정치 세력을 가리키고 이세벨은 타락한 종교, 기독교도 포함이 되죠. 타락한 기독교 세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엘리야를 공격하는데 갈멜산에서 싸움 그냥 자 승부하자 진검 승부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걔를 누구요? 아합의 선지자들도 얘들 알한테 예배를 해요. 이 시대야말로 알이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이스라엘은 엘이야. 발음이 다르면 개념도 다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단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쌓고 물을 엄청 부어요. 물 붓잖아요. 저는 그게 괜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물은 물이 있는데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은 물과 물이 하나가 되는데 마귀들은 이게 불은 물인데 물을 싫어하는구나. 말씀의 물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창조과학을 하다 보니까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 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열심히 찾다가 조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시면서 나중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거짓 불을 드린 거죠. 연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물에 순종함 없이 이 사람들이 불장자는 거죠. 거짓 선지자 노릇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안 믿는데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 나도 화가 나잖아요. 주여 저도 능력 주셔서 해야지. 얘하고 아무리 말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 다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여자분이 계셔갖고 목사님한테 덤벼들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를 목사님 대신 해드렸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요 교환을 만든 거죠. 근데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있다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을 내가 분별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모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모른다. 논리적으로 그런 뜻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불좋아해. 그래갖고 말씀에 관심 없어. 어떤 사람은 너무 비밀 많다. 그러다가 말씀을 또 놓치죠. 영적인 말씀을. 저는 이제 그런 실수 저도 많이 좀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 잘하는 게 하나가 안 되면 어디서 잘못됐나 열심히 또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잘못했네. 그리고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신 완전한 뜻. 마지막으로 제가 발람 선지자 얘기하겠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아합의 선지자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려. 방법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음성까지 듣는데 이분이 지옥 같죠. 나는 어릴 때 성경을 제가 막 통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 민수기에 보니까. 근데 유다서하고 베드로서에 보니까 화이슬 진저 발람 깜짝 놀라서 이게 뭔 말이야. 알고 보니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잡고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께 아무리 가까워도 조금만 엉뚱한 생각 보면 이 무릎이 커져갖고 작살나는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거의 진짜 불이요, 이 사람은. 근데도 이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뭐였습니까? 모압 발락한테 가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장자죠. 하나님의 아들 장자,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은 아들 딸들한테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능력받은 선지자가 저주하러 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받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한테 능력받아갖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저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한테 능력받은 거 말고. 그거는 더 무서운 거죠. 거의 비슷해. 하나님한테 거의 예배 방식까지도 올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려 하니까 어떻게 돼? 불러 저주하려고 하나님께. 이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전혀 아예 딴 생각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과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잘못하다 불장난하다 큰일 난다. 이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